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8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보는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이 시대에 맞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큰 3번이 있는데 그 3번의 3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오후에 이미지로 만들어서 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폰에 저장을 해 두었다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찾고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첫 번째 핵심은 주어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주어를 보면 성경이 보이고 주어를 보면 우주가 보이고 주어를 바꾸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주어를 보면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이것도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만일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성경에서 주어를 못 찾았기 때문이고, 만약에 자기 존재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어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라. 하나님께서 소명하실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 동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낸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대답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나다. 이렇게 선언하신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어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7번 선언하신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를 7번 선언하셨죠.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 에흐예 아세로 에흐예,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어가 신약의 헬라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구약의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로 자기 존재를 선언하신 그분이
신약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존재를 선언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만군의 여호와께서 신약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주어, 이분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어이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보여야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새 옷이나 깨끗한 옷을 입으셨죠. 그 옷을 입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옷을 입고 나서 어디로 갔죠? 거울 앞에 갔잖아요. 거울 앞에 가니까 누가 보입니까? 지가 보이지요. 예. 거울 앞에 서면 다 지가 보입니다. 지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존재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어. 역사에서도 주어가 항상 먼저이고 내 인생에서도 주어가 항상 먼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먼저 확립되고 고백되어야 그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책을 우리 손에 펼쳤을 때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반복 묵상, 반복 읽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뇌 구조를 이렇게 만드셨답니다. 한 번만 듣고는 기억을 못하도록 만드셨대요. 그래서 반복해야 암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우리 뇌를 그렇게 창조하셨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시편 1편 1절에는 따라서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 묵상, 하가, 묵상은 중얼중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중얼거림 혹은 으르렁거림, 얼조림, 이런 뜻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앞뒤로 흔들면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앞뒤로 열심히 흔들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는데, 이게 이유가 있답니다.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으면 뇌가 흔들거려서 운동이 된대요. 그러면서 암기하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 시편 1편 2절의 묵상, 묵상을 반복하는 것을 따라서 합니다. 핫가다. 히브리어로 핫가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 한국말 발음하고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핫가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핫가다 교육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반복해서 교육을 한다, 그런 뜻인데, 이 핫가다와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한 게 뭐냐? 헷가닥이거든요. 헷가닥. 공부를 시키려면 언제까지? 그렇죠. 헷가닥 할 때까지. 그래서 이 핫가다와 헷가닥이 같은 비슷한 발음이에요. 아무튼 이 핫가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 묵상하고 반복해서 얼조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기 상처난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자라는데 어릴 때 상처가 나면, 큰 상처가 나면 다 크게 자랐어도 상처가 있다 없다? 남아있잖아요. 이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묵상하면, 얼조리면, 소리를 내면 우리 뇌를 긁어서 흔적을 남긴대요. 그것이 뇌에 기억되는 효과라는 겁니다. 상처가 나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 흔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커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 뇌를 긁어서 흔적을 남기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암기가 되고 암송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2살, 13살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었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반복 묵상과 반복 읽기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목적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하나님의 목적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사는 다시 세 가지 관점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해봅니다. 언약사. 언약사. 여러분, 성경은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 큰 책이 두 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큰 책 두 권 속에는 66권 성경책이 있는데, 이 66권의 성경책 안에는 전부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언약사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따라서 해봅니다. 구속사. 구속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에 보면 창조와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범죄와 노아 홍수와 바벨탑을 쌓는 인류 타락사가 기록되어 있고, 12장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구속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원수들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없애버리려고. 아니,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공격을 받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끊어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끊어지면 뭐가 기록이 안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 못하게 하려고 구약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과 후손들을 원수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게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이 기록되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은 흔들림 없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면 통전, 통섭, 통합사고로 성경 66권 전책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책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니다. 계시사. 계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마다 필요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을 문서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문서로 기록이 되고 또 보존이 되고 21세기 오늘 내 손에까지 들려진 것은 큰 복 중에 복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원수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없애려고 공격을 했다고 했는데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 원수들이 성경책을 없애려고 우리 인류에게서 없애버리고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며 박해하며 공격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박해하는 것이 예배당 부수고 성경책 압수해서 불태우는 겁니다. 왜? 예배당을 부숴야 못 모이니까. 성경책을 압수해야 우리가 못 읽으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왔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듯이 역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책도 인류 역사에서 보존하셔서 오늘 우리 손에까지 들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하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기 14절에 따라서 볼까요? 모든 민족.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선교 역사에서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지구상에는 22,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갈수록 사어라고 해서 언어가 자꾸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튼 22,000개의 언어가 있으면 민족이 몇 개라는 뜻입니까? 22,000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내 손에 들린 것처럼 이 성경책이 몇 개로 번역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22,000개로 번역되어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끝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 끝날이 오는데 그동안 이 성경이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까? 통계에 의하면 1989년도에 11,000개, 2010년에 1,500개, 그리고 4년 전 2018년에 500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비교해 보면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 모든 언어로 번역되면서 확장되고 전파되고 증거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고 확장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따라서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전 번역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역사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로 나타납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사람이 쓴 책이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면 무슨 문서라고 합니까? 고문서. 고문서가 되면 박물관에 보존하지요. 고문서는 창고에, 책장에 쌓여서 죽은 책이 되고 죽은 문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계시되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으나 21세기 우리 손에까지 들려졌고 지금도 모든 민족을 향하여 뻗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다, 살아 움직인다, 역사한다, 사실로 나타난다, 진리는 이루어진다. 동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석화된 말씀이 아니고 벽에 걸어놓거나 우리 몸에 걸치고 다니는 액세서리 용도가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동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말씀하신 중요한 세 단어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따라서 해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 이 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하나님의 인격 동사 혹은 하나님의 감정 동사라고 부르는데 그게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고통을,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뭘 듣습니까?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구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 다음 무엇을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보고 듣고 알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 동사, 하나님의 인격 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7절에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8절에 내려오셔서요.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신음하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이 죄악 현장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주 위에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목적사가 8절에 세 개의 동사로 선포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정리를 해볼게요. 7절에는 하나님의 감정 동사가 세 개 있고 8절에는 하나님의 목적 동사가 4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 있는 이 7마디 말씀 속에 내 인생과 내 구원과 내 미래가 몽땅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이게? 7절에 주어가 뭐지요? 7절에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로 시작하는 이 주어와 세 개의 감정 동사가 있고, 자 8절에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8절 역시 내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주어와 네 개의 동사만 봐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 뜻이 무엇인가? 이 두 구절 속에 7마디 말씀으로 다 보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좋은 모델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형용사 민족이라고 해요. 말을 하고 언어를 표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방금 누가 그랬죠? 좋으신 하나님, 형용사잖아요. 또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물론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탄식과 내 간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가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움직이고 역사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동사신앙, 동사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동사신앙, 동사민족.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에 제가 늘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인용하는, 따라서 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참 아름다웠단다. 끝. 그 아름다웠다는 이 형용사 하나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좋은 인생이 되어라. 동사가 들어있잖아요. 움직이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 성도들이 움직이고 행동했던 신앙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처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결과의 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룻기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룻기서에서 보고 듣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보아스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맞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었을까요? 맞지 않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거라. 나오미가 모압에서는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돌아왔다 슈버 회개한 후에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자기 가문과 인생에 하나님의 고엘 약속이 이루어져 다시 회복될 것을 룻은, 나오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게 하실 것도 나오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배후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부에게 뭐라고 외쳤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쇠비. 힘있게, 권위있게 쇠비.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지금 이 집에는 현재 두 여인만 살고 있습니다. 두 여인만 살고 있는데 이 집안에서 가정제사장은 누굽니까? 나오미지요.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가 가정제사장으로 자부에게 쇠비 외쳤을 때 영적 권위를 내뿜는 영적인 힘이 나타났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제사장이 한 분씩 있습니다. 남편이든 먼저 믿은 가족이든 부모이든 형님이든 앞장선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분이 가정제사장입니다.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제사장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자기 가족을 잘 이끌고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영적 권위로 이끌어 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 중에 누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면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뭐라고 외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쇠비. 내 가족 중에 어떤 인생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쳐요? 쇠비. 주권신앙. 가만히 앉아 있어라. 방황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쇠비. 하나님을 의지해라. 주권신앙을 가져라. 가정제사장이 이렇게 가족들을 말씀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쇠비를 외쳐야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쇠비가 무슨 뜻이죠? 예? 앉아 있어라. 그건 모습이고 의미, 쇠비의 의미가 뭐죠? 내가 낳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낳아서도 안 되고 며느리 룻이 낳아서도 안 됩니다. 낳을 자가 낳을 때까지 나는 낳으면 안 되는 게 쇠비예요. 18절에 그랬죠. 앉아 있으라 쇠비.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그 사람 누구냐? 계획을 이룰 사람이에요. 계획을 이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방도 장시목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도 하시고 수방도 장시목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쇠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기다려야 할 때에는 기다리는 것이 쇠비신앙, 주권신앙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권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낳을 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나오미가 낳으면 안 되고 룻이 낳으면 안 되듯이 내가 낳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적용입니다. 적용. 예를 들면 남이 할 일을 내가 빼앗는 것도 주권신앙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세상 조직에서는 월권이라고 하죠. 월권. 자기 일이 아닌데 남이 할 일을 빼앗아 하는 거, 차지하는 거, 월권 행위라고 하잖아요. 정치나 법 쪽에서는 직권남용이라고 그러죠. 요즘 많이 듣고 있죠. 직권남용. 자기 직권을 넘쳐난 그 선을 벗어난 어떤 행위를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평안과 평화를 위해서 성령의 평화로움,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질서가 교회 안에도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이때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평신도가 장로가 할 일을 침범을 하거나 또 장로가 목사가 할 일을 침범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되고 평화를 깨뜨리게 되고 교회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 직분에 각 사명에 자기 할 일, 지위, 직분,
위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면 그것도 주권 신앙에 반하는, 거부하는, 또 불순종하는 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백설공주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골머리를 앓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백설공주 아시죠? 누군지. 백설공주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공포를 주도하는 자, 백설공주입니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성도들끼리 이간질을 시키고 주님의 몸을 찢고 평화로워야 할 교회의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런 교인들에게 쇠비 이게 선포가 되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 쇠비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세대의 자녀 결혼입니다. 여기 미혼자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지한테 다 있어요. 지한테. 자녀들에게 100% 권한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인생관이 성경적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헬라적인 인생관과 세속적인 인생관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났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참 아쉽습니다. 왜 아쉬운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왜 아쉬운가 하면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출발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첫 출발이란 말이죠. 자기 인생의 첫 출발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창세전부터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누구를 통해서 결정하게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아니란 말이죠. 부모를 통해서예요. 왜? 부모에게서 이제는 분리될 순간이니까.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것이 5호 계명이고.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이런 축복의 시작이, 결정권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다 무너진 현 세태가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이 복받는 길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보아스는 따라서입니다. 깁보르 상남자였단 말이죠. 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남자 깁보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루시, 이방 여인 루시, 모압에서, 저주받은 모압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룻 이름의 뜻이 친구라고 했잖아요. 룻 이름의 뜻이 친구.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복을 받을 복의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주권 아래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쇠비 하나님 앞에 하여 위에 계시는, 저 위에 계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